보면 있는 내용은 이제 인구가 파악되고 난 뒤에 진영을 편성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그림을 보면 일렬로 행진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두 지파, 그리고 중앙에 성소, 그리고 뒤에 두 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준은 해 뜨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지요. 이 동쪽이 해가 늘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면 그 방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과 이브를 에덴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동쪽이 출입구가 되고 동쪽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조선은 해 뜨는 곳을 조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 조선이라는 말이 성경적인 의미에서도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 뜨는 쪽이 동쪽이 되고 여기에 누가 머무느냐 하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러분 잠시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의 출입구는 해 뜨는 쪽 동쪽입니다. 성소의 출입구의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텐트를 치고 기거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동쪽이 모세가 거하니까 남쪽, 서쪽, 북쪽에 레위인들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성소 중위에 레위인들이 사방에 진을 치고 그 바깥쪽에 동쪽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가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동쪽을 기준으로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진영이 편성이 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쪽과 남쪽이 앞에 두 선두로 나가는 두 지파가 되고 서쪽과 북쪽이 후미에 붙는 두 지파가 됩니다. 이 지파들이 야곱의 아내들이 중요도에 따라서 앞, 뒤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첩의 자녀들이 자리를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영에 있어서 가장 앞부분에 유다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인구도 많거니와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레위의 야곱의 축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지휘하는 그 권력을 의미하는 규라고 말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휘권을 의미하는 규가 늘 유다 지파에게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된 내용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인구가 많기도 하거니와 유다는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장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자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거의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동방에 해 돋는 쪽에 유다 자손이 기준을 잡고 그 유다 자손 좌우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합니다. 여기에 또 특이한 것이 2절 말씀에 보면 군기가 나오는데, 이 군기라는 말은 지금
인구 파악을 한 것이 군사를 편성하기 위한 조사였고, 그들이 이제 군인이 되기 때문에 군기를 사용해서 그 무리의 소속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군기는 깃발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군기가 바로 연결되어서 조상의 가문의 기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종종 외국 드라마를 보면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각 가문마다 가문을 표시하는 깃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깃발 문화는 곳곳에 잘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것처럼 이것이 여기에서 시작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에서 문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깃발 밑에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 하고 각자의 깃발을 가지고 자기의 가문과 지파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지파가 한 무더기가 되어서 해 뜨는 동쪽 부분에 세 지파가 진영을 텐트를 쳐서 주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쪽 시계 방향이라고 그랬죠. 동쪽에서 남쪽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서쪽 에브라임 지파를 기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북쪽 단 지파를 기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군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지금 자녀들과 아내들을 데리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대충 60만이지만 이들에게 자녀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이렇게 계수를 해보면 이거 더할 거 빼고 다 해서 아마도 4배 이상 되지 않느냐. 그래서 240만, 최소 240만 명의 사람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계수되어서 진영이 포함되어서 60만 3,550명이 통계로 나오고, 여기에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3장 이후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이 형성되고 이 진영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일렬로 이동하니까 앞에 동쪽에 있는 세 지파, 또 남쪽에 있는 세 지파,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서쪽에 있는 세 지파,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쭉 이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이동하는 거리도 약 2000규빗이 되는데, 그게 어떤 이유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약 한 2km, 1km, 2km 사이인데 사막을 걷다 보면 먼지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 게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구를 조사하고 이렇게 진영을 파악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사건이 기록됐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실 겁니다.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 교훈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그 사건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사건이 내게
어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고민이 있다 혹은 내가 편안하다 하는 내 상태에서 이 진영이 편성되어 있고 이동할 때 이동하는 순서, 이 성막이 자리를 잡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가 이 성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보호한다 할 때에 이 성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이죠.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12지파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방어하는 군인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요. 그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요. 그러면 좀 못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이 모세하고 아론 그 집안을 보호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중요한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하나님이 대면한다면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지요. 아론, 왜 그가 중요합니까? 아론이 용서하노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아론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닐 뿐더러 그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앙생활 나는 별로 문제없이 편안합니다 할 때에 그 편안한 삶 속에 민수기 2장이 왜 그리 중요하냐, 그 편안한 삶의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 유지될 때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다는 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안식하는 날 일하지 말라. 아이고, 일 안 하면 뭐가 됩니까? 되지.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안식하는 날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대책 없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은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만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목사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사도 이 설명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자신 개인의 문제요, 그 개인의 심은 대로 각자가 거둘 것입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한 것에 영광도 누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어려움도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 자녀가 혹 잘못해서 벌금이라도 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핀잔을 받거나 할 때 아버지 엄마가 민망한 거고 어떡합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니까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건 곤란한 거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이것이 누구나 교회에 있는 이들은 고백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를 게을리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진영을 펼치어서 저들이 이렇게 사방에 군대를 편성하고 진영을 펼치는 이유가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소는 건물과 같고 그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는 제사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 없으면 성막이 소용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 보십시오. 모세를 대적한 사람, 심지어는 누나인 미리암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보라. 모세, 아론, 그 사람들이 뭐 그래 대단하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단할 거 없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로부터 받고 용서를 그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려서 1년치 한목에 용서받을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신 고유의 권한이에요. 와 나는 안 주노? 너는 자격이 안 돼. 왜 내가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이 말씀 안 했잖아. 하나님 네가 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의 평안한 이유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안한 것이 모세와 아론이 이 60만 명의 군사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앞서서 수고하는데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장로님을 따르는 이유는 그 장로님이 자기의 사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다스리는 것이에요. 장로의 제1번 의무가 뭡니까? 교회의 신앙을 총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총회 헌법 1번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총찰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 성도들의 명예를 관리하는 게 아니,
성도들의 신앙을 총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편성했다, 조직을 갖추었다 하는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 내 복을 누가 받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앞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전에 조직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왜 그리해야 하는지를 교육받으며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약속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다다를 때까지 이 진영은 폐지되거나 없어지지 아니할 터인데, 그 과정에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길에도 하나님 은혜를 다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설명을 따라 우리의 신앙, 각자의 신앙 잘 챙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공교롭게도 새해에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오니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말을 잘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